10절 보십시오. 그날에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완쾌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새로운 반전을 꿈꾸고 살아가고 있다면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지금 이 일들이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전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영적 전쟁, 이 싸움의 고수. 영적 전쟁 싸움의 고수는 어떻게 싸우는가라고 하는 건데, 항상 여러분 전제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너무 분명해야 되니까 이 일에 우리가 게으름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살아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이 살아있어야 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살아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제1의 사명이고 부르심이고 보내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깨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으나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 항상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이 믿음이 내 안에 항상 살아있도록 하는 거. 그래야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12절 보십시오.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세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여러분 지금 12절을 보면서는 단지 한 인간이 또 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해서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어떤 이런 부분을 읽어내면 안 되고요. 이 아하스로의 배후에서 아하스로의 마음과 또 감정을 움직이시는, 여러분 지속적으로 에스더를 보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생각을 바꾸시고 또 마음을 바꾸시고 감정을 바꾸시는지 이 대목을 우리가 잘 읽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전쟁도 보면 후방이 있고 최전선이 있잖아요. 좀 거리감 있긴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는 계속 전쟁 중이잖아요. 유럽에서 미국에서 미사일들을 제공하거든요. 근데 원칙이 있어요. 러시아 본토에는 미사일을 절대 쏘면 안 돼요. 만일에 한 발이라도 러시아 본토에다가 미사일을 쏘면 이제 모든 전쟁 물자를 공급하는 걸 철회하겠다 라고 엄포를 놓고 그 약속을 지키기로 하고 미사일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의 땅, 그 전선에만 쏠 수 있는 거죠. F-16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전투기를 이제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투기들이 왜 무섭냐면 그 전투기에는 미티어라고 하는 미사일이나 얌이라고 하는 미사일들이 있는데요. 이는 미사일은 300km, 500km를 날아가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지 않고 레이더로 보고 그냥 500km 쏘면, 부산에서 쏘면 서울에 와서 적군 시설들, 비행기들을 다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북한은 제일 빠른 최신의 전투기가 미그 29기거든요. 근데 그거 90년대 전투기예요. 그냥 걔들은 다 장림 전투기고 우리나라 전투기하고는 어떤 전투기하고도 게임이 안 되죠.
우리나라는 이미 그때 전투기 F4 팬텀이라고 부르는 전투기는 다 퇴역시켰거든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터도 최전선이 있고 최후방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 최전선은 뭐고 최후방은 뭘까라는 거죠. 300km 후방에서 벌써 알아보고 그 300km 전방에 있는 그 적군을 알아보고 미사일을 쏘아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렇게 나를 지키고 또 내 신앙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최전선은 어떤 것일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최전선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믿어지는 마음,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것이 믿어지는 마음, 이 오늘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이 믿어지는 마음, 하실 거라는 이 믿음, 여러분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번 주에도 청년이었다 결혼한 이제 주일 목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그렇게 시작된 것 같아요. 그냥 삶의 일반적인 얘기들 다 나누다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진짜 믿어지냐. 그러니까 대부분이 한 명이었어요. 한 명 정도는 뭐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두 번째 질문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믿어지냐? 그랬더니 손도 대답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전선은 뭐냐면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오늘 어떻게 반응할 건지를 결정하는 거죠. 어떻게 선택할 건지를 결정하고,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 건지 왼쪽으로 방향을 틀 건지, 이게 최전선에 있는 우리의 믿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큐티는 무용지물일 수 있어요. 말씀이 구름 기둥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떠가는 구름이에요. 떠가는 구름인 거죠. 그냥 하늘에 그냥 떠가는 구름일 뿐이지 구름 기둥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내 삶에서 이 방향과 이 방식과 이 방법대로 나에게 살겠다라고 하는 대전제 안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 말씀 앞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게 우리의 믿음에서 최전선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뚫리기 시작하고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삽시간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뚫린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말씀을 따라가는데 내 선택과 내 결정은 말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 이런 전쟁을 계속해야 될까요? 무슨 열매를 볼 수 있겠어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죠? 그냥 그렇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방향을 털어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건 구름 기둥이 아닌 거예요. 그냥 또 흘러가는 구름일 뿐인 거예요. 저기도 구름이 가네, 저기도 구름이 가고, 그냥 그 중에서 제가 좋아 보이는 걸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12절에 이런 하만이 죽고 하만의 열아들이 죽고 이런 결과들이 가져온 이유는 그만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분들이 살아있지 않으면 이렇게 삶이라고 하는 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여러분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승리들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휴전선 여러분 우리나라 휴전선이 148마일인가 그렇거든요. 이걸 키로수로 따지면 약 한 238km 정도 돼요. 서에서 서동해까지 이게 한 240km 정도 되는 게 지금 휴전 철책선이 쫙 있고, 여러분들은 자주 임진각 임진각 우리 자유로를 달리면서 철책 펴 있는 거 많이 보잖아요. 저거 경기도지사가 바뀔 때 이럴 때마다 저 철책 다 걷어치우고 저기를 이제 한강처럼 그렇게 만들겠다 이런 공약도 항상 나오더라고요.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뭐 절로 당장 우리하고 가까운 지역에도 여러분 간접들이 들어왔던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살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철책을 3겹, 4겹 쳐놓고요. 그리고 밑에서 50cm 되는 부분에 전부 다 돌멩이를 끼워놔요. 돌멩이를 끼워놓고 그리고 돌멩이가 빠졌는지 빠지지 않았는지 철책을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돌면서 그거 전부 확인하는 거거든요. 철책이 빠져 있으면, 돌멩이가 빠져 있으면 이제 또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죄에 대한 또 죄로 살던 삶에 대한 이런 작은 승리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것은 이제 멈추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떤 행동을 멈추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멈춰서는 날, 이 믿음이 멈춰서는 날, 여러분 항상 그때 우리가 이제 뚫리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이 항상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이런 성리들로 날마다 채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부분,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어서 하늘에 막 떠다니는 그냥 구름이 아니라 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것과 연결되고 접목되지 않으면 무의미할 수 있다. 묵상은 하는데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산다. 이거 여러분,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13절을 보십시오.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일도 오늘의 조서대로. 어제 작은 승리가 있은 정도가 아니죠. 하만이 죽었어요. 그리고 하만의 여러 아들이 죽었어요. 게임 오버예요. 게임 끝났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다 하만도 죽었고 하만 여자로 죽고 이제 게임 오버 됐으니까 너 맞춰, 언제든지 원하는 거 말해봐.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에스더가 싸움의 고수예요. 영적 전쟁의 고수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지속성입니다. 연속성입니다. 끝까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툴, 이 패턴, 이 라이프 스타일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싸움의 고수들은, 여러분 공부의 고수들 보셨어요? 전 공부의 하수여서 가지고 참 잘 못했는데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마산으로 전학 갔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놀던 애가 있었어요. 현석이라고. 키가 굉장히 큰 녀석이었는데 그냥 저랑 비슷하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걔가 한 학기 가시다더니 저보다는 훨씬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3학년 1학기가 됐는데 제가 따라잡을 수 없는 만큼 격차가 확 벌어졌어요. 그래서 3학년 2학기 여름방학 때 궁금해가지고, 야 현석아, 야 너랑 나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넌 계속 올라간다. 무슨 차이니? 그랬더니 걔가 달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달력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그 달력이요 한 1년 넘게 쏘은 달력인데, 그 달력에 공부하는 것과 복습하는 것과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 친구는 1년을 넘게 계속 해온 거예요. 하루라도 빠지는 날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1년 뒤가 되니까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참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감정을 따라해요. 그냥 좋으면 가다가 또 무슨 일 생기면 또 푹 자빠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낌새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에서는 여러분 새가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낌새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틈새도 되게 중요해요. 낌새는 어떤 거예요? 느낌이 딱 와요. 여러분들이 자빠지는 지점은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 지점에 되면 딱 자빠져요. 말로 자빠지는 사람이 있고 돈 때문에 자빠지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자빠지는 낌새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얼른 빨리 목장에다가 중보 요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오픈해야죠. 또 자빠지려고 하는 낌새가 살살 나기 시작해요. 두 번째, 틈새. 여러분 항상 틈을 노리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어를 잘 몰랐기 때문에 뱀만 얘기했는데, 뱀도 꼬리만 들어가면 머리까지 다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해양의 바다에 사는 것 중에는 문어 있죠. 여러분 문어는 그 가느다란 다리가 딱 들어가잖아요. 머리까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문어는 다 도망가요. 다리가 흘렀는데 다리만 들어가네. 그리고 우리처럼 초조해 있지 않고요. 문어는 다리 들어가면 머리까지 온몸이 다 들어가는 연체동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틈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낌새를 알아채는 것과 틈새를 보는 거.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틈새를 막는 건데, 우리 예배동에 막 고집을 펴가지고 앞에 이렇게 현관을, 이거 원래 견적이 없던 거고 계획이 없던 건데 그걸 이제 만들었어요. 그런데 원래 건물이랑 이거랑 어제 목사님들이 작업을 끝낸 걸 보니까 틈이 이만큼이나 벌어져 있어요. 비가 오면 다 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마감이 될까 그랬더니 스토크 플렉스 하면서 그 사람들이 마감 칠 거예요. 건축은 마감이 전부거든요. 해놓고 물 새고 방 안 탔다고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공정 맡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저기 어떻게 할 거죠? 그랬더니 목수들이 그거 다 막아줘야 되는데, 이해하시겠죠? 앞에 공정하는 사람이 막아줘야 되는데 뒤에 공정에서 막아줄 거라고 얘기하고, 뒤에 공정할 사람이 오늘부터 작업을 시작하는데 어제 와가지고 싹 다 돌아보고 갔거든요. 저거 마감 치면서 어떻게 물 안 들어오게 틈새 막아질까요? 목수들이 해놔야 되는 건데 서로 미루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어제 안수 집사님 물 주러 왔을 때 지붕에, 그래서 제가 올라갔던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서 이걸 어떻게 틈새를 막아서 물이 안 들어오게 해야 되지? 여러분의 틈새를 아시잖아요. 이 낌새와 틈새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데, 에스더는 내일도 오늘 조수대로 행하게 하시고 그냥 지속적으로 하만이 죽었어요. 하만이 열아들 죽었어요. 끝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얘기는 13절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리게 하소서. 죽었어 10아들이. 근데 그 10아들을, 그 시체를 나무에 매달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는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뭐라고요? 저주를 받은 자들이죠. 그렇죠? 이걸 유대인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주고,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 얘기가 없는데 있는데 전부 다 하나님 얘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셨다는 얘기가 지금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말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체가, 하만의 아들들의 시체가 나무에 매달린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할렐루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봐봐, 하만 8달까지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준동하면 안 된다. 이런 경고성 메시지가 또 이 안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버뜩 생각난 본문이 있어요. 그게 열왕기상 18장 너무 유명한 부분, 갈멜산에 여러분 그 800명이 넘는 선지자, 이방 선지자들과 그리고 엘리야 혼자와의 대전투가 있었잖아요. 거기 있는 말씀이에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38절인데요.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자, 여러분 이 영적 게임은 뭐였어요?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젖제물을 태우는지 안 태우는지 보자, 이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는 안 왔어요. 비가 언제 왔는지 들어보십시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전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과 굉장히 왔다 있는 부분이 있죠. 그 이방의 선자들 잡아 죽이고 난 뒤에 하늘에서 여러분 비가 오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은혜에 대면 은혜로 끝나지 마시고 성령 충만 마음이 막 일어나고 감격이 있고 그가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고 거기서 여러분 절대 끝내지 마시고요. 이런 마음을 지속되지 못하게 만드는 낌새와 틈새를 찾아 여러분 잡아 죽이는 거기에까지 영적 전쟁에서 물러섬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15절 16절을 보십시오. 마지막에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죠? 계속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이게 참 눈에 들어오죠. 16절에 또 있어요. 왕의 각 지방에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엇의 중심에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대목 반복시켜 놨잖아요. 그들의 재산에는 일절 손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중심과 그들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 있었는지 그냥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이었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군사였고 하나님의 도구였고 하나님의 통로였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죠. 이거 못해서 실패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었어요. 야, 다 죽여야 된다. 근데 자기 보기에 좋은 것들을 골라냈어요. 그렇죠? 다 안 죽였단 말이에요. 사울 왕은 여러분 이 영적 전쟁 하나님의 일들에 있어서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고 그렇죠? 다른 것에 목적과 이유를 두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관과 세계관의 싸움인데 여러분 이제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근데 우리가 구약을 배울 때 알게 된 게 그런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여러분 사실은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한 일은 애굽의 왕의 딸과 결혼하는 거였어요. 무슨 얘기예요? 애굽의 사이가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시대 애굽의 세계관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이긴 왕인데 솔로몬이 애굽의 세계관에 굴복하는 거죠. 토요일 날 비닐하우스 했을 때 우즈벡 제 친구들이 노동자가 2명이 왔죠. 한 명이 키도 크고 되게 잘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러시아 사람인 줄 알았어요. 러시아에서 왔냐 그랬더니 우즈벡에서 왔다는 거예요. 우즈베키스탄, 뒤 스탄이 붙은 나라는 다 이슬람 국가거든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자흐스탄, 스탄은 전부 다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와 여러분 제가 교회 일하러 왔고 목사인 줄 아는데 저를 전도하는 거 있죠. 이슬람 믿으면 마누라를 4명 얻을 수 있다고. 목사님 진짜 좋아요. 4명 막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한 명 더 버겁다. 4명 가고 사는 게 좋냐? 예수 믿으라. 자기는 돈 많이 벌어서 4명 데리고 살 거래요. 그래서 잘났다. 잘났단 말 알아? 알지요? 뭐 한국말 되게 잘하더라고요. 잘났단 말 안 돼요. 여러분 세계관에서 넘어지고 자빠졌는데 세계관은 세상 세계관으로 다 들어차 있는데 그 세상이 말하는 세계관을 자기가 만족시키고 싶어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세계관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아니하였더라. 내 삶의 전쟁과 그리고 내 신앙생활의 전쟁을 재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이 구속사의 전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건 그냥 싹 스쳐 지나가는 본문 같지만 여러분 참 많이 묵상이 필요한 거죠. 다시 생각해야 돼요. 야,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목적이 뭐지? 내가 정말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인가? 이런 거죠.
그래서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서 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17절부터 잔치가 나와요. 그죠?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또 18절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19절에는 또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계속 잔치가 반복돼요. 17절부터는. 그죠?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여러분 이게 뭐가 끝난 다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 진짜 잔치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잔치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더한 잔치는 부활의 때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겠죠.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는 사정복음을 믿어요. 중생, 구원 받는 거. 그 다음에 신유 있어요. 성결 있어요. 장독에서 말하는 이제 성화, 영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한 가지가 재림이에요. 재림.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진짜 천국에서의 잔치는 하나님 앞에서라라고 하는 것을 유념하셔서 이 땅에서 해볼 잔치 그리고 경험해볼 잔치 다 해보고 가겠다라고 하는 삶의 중심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이 아름답지 못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 이 땅에서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잔치를 주시고 즐길 수 있는 은혜 때를 주시겠지만,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의 진짜 잔치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다라고 하는 중심을 딱 붙잡고 이 걸음을 걸어가는 일에 흔들림이 없기를, 낌새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틈새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싸움의 고수예요. 영적 전쟁의 고수. 그 고수들이 오늘 에스더가 어떻게 했는지를 잘 묵상하시면서 묵상하시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조수를 내려. 참 인상 깊은 그런 부분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들의 재물은 하나도 손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 구절의 연이어서 잔치를 베풀고 즐겼고, 마지막에는 선물까지 서로 주고 받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일도 챙겨줘야 되겠지만 내가 공동체 안에서 줄 선물은 어떤 것인지, 내가 믿음 안에 잘 살아있는 것 자체, 그 자체가 내 공동체 식구들에게 선물이죠.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에게는 어떤 선물들을 줘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하루 살아가면서 줘야 될 선물은 어떤 것일까? 또 돌아보셔서 이 하루가 여러분에게 선물 같은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은 이 하루를 선물처럼 살아 하나님께 이 하루의 삶을 선물로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선물처럼 안 살아서서 맨날 회개합니다. 통회합니다. 자복합니다. 이런 기도만 하루의 마감 속에 있고, 하나님 이 하루가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 선물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루가 없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김진전 어르신과 교회 매매가 너무 다급합니다. 말씀을 따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의하로 공정이나 재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 드리십시다. 주여 아버지,